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랑 함께 우리 인사를 주고받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우리 옆에 사람 아나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게 마라나타라고 한번 좀 인사로 서로 화답을 해주시겠어요? 마라나타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공동체 분위기 전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하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마라나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라나타 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합심하여 여러분들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김성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마라나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마라나타 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귀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고뇌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수모와 핍박을 받으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그냥 흘러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 전하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나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고 나라를 위해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을 당할 수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목숨까지 내려놓은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자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 영혼이 충만케 하셔서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라나타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프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며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가시관 쓰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이 우리 이어서 3절 고백합시다. 죄 속함 받은 백성을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아멘. 샘 솟듯 하는 피관세 샘 솟듯 하는 그 피의 권세가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고백합시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이어서 5절도 함께 고백합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이후에 천국으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습니다. 구속하시는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늘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은혜, 구속하신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마음속의 시험을, 마음속의 시험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우리 이어서 4절 고백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아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앞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영원히 주 이름이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게 없는데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아주 상당한 전문가세요. 전문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법. 예, 당혹스러웠지만 잠시 제가 또 위안을 받습니다. 예,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교회 소식 잠시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인데,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또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 다음 세대가 내일부터 해서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행대로 방역 지침을 따라 3월 말 주일까지 또 이렇게 현행대로 간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자, 고난주간요, 3월 마지막 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본당과 동영상으로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시 20분입니다. 신년 특세 때는 6시에 했잖아요. 그때는 동영상만 했기 때문에 그래 했고요. 이제 본당을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5시 20분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아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성금요 순환 예배가 그 주간에 금요일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5번째 보면은 충신 중보기도팀 안내되어 있죠. 지난 주일날 유인물 다 가지고 가셔서 고맙고요. 또 유인물이 더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지난주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부탁할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용지를 다시 한번 광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사의 기도 제목들, 근심 걱정들, 함께 나누어야 할 것들을 이 뒷면에다가 기록을 하셔가지고 전실 뒤편에 기도함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내주시면 100여 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 기도는 좀 내밀한 기도라서 담임 목사님만 좀 알면 좋겠다 싶은 기도 제목은 이렇게 붉은색 용지에다가 뒷면에다 적어가지고 내주시면 김영훈 목사님께서 전실 그걸 받아가지고 저에게 그대로 주면 제가 또 함께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섬김이 모집을 합니다. 1부, 2부, 3부 가까이 보면은 조명, 영상, 음량 이런 것들 있죠. 윤석열 집사님이 방송팀장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3부 때 지난 주일날 한 분 섬기겠습니다라고 들어왔고요. 1부, 2부에도 최소 한 명씩이 필요해요. 보조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괜찮은데 와서 좀 섬겨주실 분 있으시면 자천 추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싶습니다. 알림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뒤편으로 보시면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가 지난주부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할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이 점 착안하시고 미리미리 와주시고요. 또 지역 주민들하고 불쾌하게 서로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잘 지혜롭게 부드럽게 일처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장남 이상주군 이번 주 토요일날 평택에 있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제주에서 피로연이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희 권사님의 장녀 조수연 자매님 27일날 제주시 매종 글래디스 있네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수 집사님, 김수지 집사님 확장 개업도 했고 일도 개업도 했는데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동참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대, 임명 축하하고 축복하고 미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계속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쭉 순서대로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에요. 네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찾으셨어요? 2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눌림이 있어서 잠시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생과 진리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이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설교 선포 가운데 하나님 퍼지고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풀이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에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들이 메시아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메시아 왕, 그리스도 왕을 엄청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독립자치국을 만들어줄 그 예언되어 있는 왕 메시아 왕을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수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럴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이 시점이구나 싶어가지고 함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죠. 한편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그룹 역시 예수가 혹시 그런 인물일 것 같아서 로마 제국에서 누리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 자신 종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총독 정치인의 손을 빌어 정치적 사형틀 걸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반대 세력인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그룹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멀찍이 지켜보고 방관하며 팔짱 끼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런 왕이라면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지? 이런 느낌으로 방관하는 겁니다. 동시에 바리새인 그룹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한 왕적 메시아 예수를 죽였기에 속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비웃고 희롱하였습니다. 자, 요 스토리, 제가 이렇게 말한 요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요 네 구절에 쏙 담겨져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귀는 저한테 주시면 돼요. 백성들이 뭘 하느냐? 뭘 하진 않네요. 구경하면서 방관하고 있어요. 동시에 관리들은 비웃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면서 남을 구원한 공생애를 보냈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자신도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은 거죠. 그리고 36절 37절을 봤더니 군인들이 희롱을 해요. 아니,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해야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 아니야? 이런 희롱인 겁니다. 무리들이나 바리새인 그룹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저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 모세 오경 토라를 완전히 암송하시는 분들인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동시에 지금 21세기 유대인 랍비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는지,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구약 메시지를 쫙 끌고 와가지고 함께 나누게요. 그런 후에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 결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당신 고향이십니다.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탁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시고 뭘 시작하느냐, 공생애를 스타트하십니다. 자, 이 지점에 비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요,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대단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큰 산맥을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본다 생각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사야서의 이쪽 산면과 저쪽 산면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것과 서귀포시에서 한라산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거보다도 몇 곱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1장 39절에 있는 이쪽 산면,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쪽 산면이 토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심어져 있는 나무도 다르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전반부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이 전반부에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고 흠모하는 예언인데 어떤 예언인가 보시면 저거 하실 건데 나리트 지사님이 한번 두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번 정도 보신 구절 같지요. 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 아기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이 탄생할 거다. 그 아기의 어깨에 뭘 맸냐면 정사를 맸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사면 정치적 다스림을 말해요. 그의 어깨의 사명이 정치적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아주 신비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7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한다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강건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왕에 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총 400년 이상의 속국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신 신비한 인물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다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보존할 거야, 이 왕을 기다리자, 한 세월을 400년 이상 보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3년간의 공생을 지켜보니까 이야, 그럴 인물 그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이사야 9장의 그 아기가 아닐까? 로마 제국에서 다윗의 왕좌와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할 그런 메시안 왕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바리새인 그룹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위험을 느낀 거였고, 그래서 정치적 모반으로 로마 제국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죽인 거였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상하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애타하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 이사야 9장의 왕이 아닌가벼 하고 실망하고 방관한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후반부요. 이사야 후반부에 딱 가면 이거 어쩌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뭐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종요. 목사님, 메시아를 종으로 보고 이해하면 안 됩니까? 예, 기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메시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분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운 고귀한 직분들입니다.
특히나요 이사야 40에서 66장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은 영광스러운 종, 승리하는 종, 영광의 멸관을 쓴 종, 이 종이 아니고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등장하는 종의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걸음 양보해서요 메시아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보존할 승리하는 종이라 해야지, 전쟁에서 정복하는 종이라고 해야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유대교인들에게는. 따라서 유대교회에서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예언에서 메시아 왕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유대교 랍비들도 똑같고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뭘 읽으셨냐면 이사야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게 아니고요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61장 1, 2절의 예언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자, 자막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쏙 뽑아가지고 읽으신 그 소가 이 이야기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했죠. 전반부에서 메시아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지금 일부러 후반부에서 고난받는 종을 쏙 뽑은 거예요. 이렇게 찾았어요. 자, 두 구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읽어주세요.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사야 전반부에 등장하는 메시아 왕 예언을 일부러 찾아 읽으신 게 아니고 지금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언들 중에 하나, 그 끝에 머리 있는 거 하나 일부러 뽑아내가지고 읽은 후 이걸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고 공생애를 스타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왕이니라, I am the king 이라고 하신 것처럼 스스로 메시아 왕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땐 어떻게 하느냐? 당신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심을 밝히시고 스타트를 해버리세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 3년을 쫙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사역, 십자가에 탁 달리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인 거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들 중에 가장 핵심 예언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당신 스스로 실현하십니다. 자, 이사야 몇 장요? 53장을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53장요. 기독교에서는 참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허나 유대교에서는 정말로 낯선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로 돼 있어요. 좀 길죠. 길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 형식으로 읽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언이 많네. 이게 보일 거예요. 어느 부분은 어려운데 어떤 부분들은 이거 예수님 맞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저거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막을 통해 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다는 이해 안 되더라도 부분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확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예언이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예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너무 낯선 성경장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듯이 이들은 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요. 1년이 52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52개로 쪼개가지고 순서대로 읽어요. 또 하나는 하프타라라는 것을 52개로 쪼개가지고 나눈 순서대로 읽어요. 하프타라가 뭐냐면 이 모세오경 외에 우리가 보는 선지서, 시편이에요. 선지서와 시편의 양이 엄청나게 양에 방대하다 보니까 다 못 읽거든요. 52개를 쪼개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그것만 읽어요. 그러니 시편 전체와 선지서 전체를 이분들은 못 읽어요. 매주 회당에서 읽는 이 하프타라에 어찌 하죠? 이사야 53장에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사야 52장, 53장, 54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핵심 예언이 쏙 빠져 있어요. 무슨 모략적인 업무 같기도 하고 대대로 이렇게 읽어왔기에 메시아 왕과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는 고난받는 종과의 관련성을 이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은 비천한 모습, 죽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건 이들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고요. 늘 전쟁하여 승리하는 왕적 이미지의 다윗 이미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하여 들고로 나지 않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배반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라면서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셨는지 구약 성경 관점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서 61장 예언의 실현을 위해 공생애를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쭉 3년간을 가다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53장의 실현을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초하여 죽으심으로 공생애의 마침표를 똑 찍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을 유념하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자의식으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거였고, 자 53장 예언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로마서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거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과 바리새인 그룹은 이사야서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 이를 알아보지 못한 경우에. 자, 어떠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했는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무엇으로 보았는지, 왜 십자가를 자초하셨는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룹 중에 한 그룹인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래 돼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자, 첫째요, 하나님의 종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둘째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세 번째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3년 공생에 있었죠. 공생애 중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죠. 이를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해서요, 치유와 능력을 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가볍게 치유한 게 아니라 무리들, 백성들의 연약과 병을 고치는 것만큼 그 모든 것들을 종이 짊어지는 고난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치유한다. 그럼 그 병이 누구한테 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로.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온 것만 해도 고난이었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종의 자세였습니다. 다섯째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생애의 90%인 30년을 판에 박힌 삶, 곧 의미 없이 단조롭게 산 것도 고난이었고 자기를 엄청 비우는 종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요, 학계의 정설에 의하면 육신의 부친인 요셉은 일찍 죽었다 합니다. 육신의 부친을 일찍 여의고 청소년 10대 시절부터 그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남동생들과 여러 여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했으니 이것도 고난의 일이었고 종의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33년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였던 거예요. 자, 이게 정리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가 오늘 축도 받고 나가시면서 정신없이 돈 벌면서 사시겠지만 계속 되새김질 좀 해주세요. 뭘?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첫째, 고난요, 여러분과 저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맞춤식의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모시기에 당하여 하는 이 신앙의 고난, 이건 좀 더 깊어질 거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함으로 직장, 사회, 친척 세계 속에서, 돈 버는 세계 속에서 당하는 의의 고난, 또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어찌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조금은 원망스럽다 할 정도의 애매한 고난, 병, 장애, 단명,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채워야 할 고난의 그릇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 그릇에 내 분량의 고난을 채워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난 피하려고, 고난 없게 하려고 종교에 귀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잠옷으로 삼지 말고 드레스복으로 삼지 말고 갑옷으로 삼으라 합니다. 전쟁 나가려면 드레스복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겨요. 불시험 같은 느낌이 와요. 그 다음 구절에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앞에 이런 말씀이 또 있네요.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부당한 고난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 공정가치 무너지면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 부당한 고난이요. 이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래요.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자, 요건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자막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야 했대요. 왜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온전함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함을 배우노라 했고요,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노라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 원리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아닐까요?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아내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순종을 통해 내가 모나지 않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내가 받으리라 라는 순종의 마음이었다면 우리 역시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옷 아니고요, 갑옷요. 자, 두 번째요, 고난이란 단어와 더불어 두 번째 단어는 종이요, 종. 여러분, 고난 속에서 종의 정신과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를 확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특징은 부리는 거요 명령하는 거라면 종의 특징은 섬기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러 이런 말씀하시긴 기억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들어보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뭘 주든 주인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섬김과 순종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지난할 때가 있죠. 고난이 지나면 저도 똑같아요. 모든 인생상 그냥 팍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유혹과 충동이 순간 부릴 때 확 올라온다고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거나 회피하거나 일상의 책임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술이나 떡이 돼가지고 마시긴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을 못 배웁니다.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온전해지질 않는다고요. 목사가 30년 목회하더라도 그리스도 형상이 안 나타나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고 순종하리라. 나 가정과 교회와 가족들과 식솔들을 어떻게든 섬기고 순종하리라. 이 종의 자세, 이 종의 마인드, 이 섬김과 순종의 정신줄을 꽉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진심을 아소서 고난을 감내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셔야 응답이 될 겁니다. 주어지는 고난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받아내어 주시기를, 꿀꼭 섬기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섬김과 순종함을 잘 배우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절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딸이면서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사명도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목사인 저도 부담스럽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담스럽겠지만 이 길이 정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신앙의 고난, 의의 고난,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내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까지 다 삼키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종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종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막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나올 겁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심.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일단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1부 때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떨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세 가족들 옆에 좀 계시는데 지금 제 딸이 많이 위독해요. 지난 한 주간 많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은 설교의 반대급 현상을 나한테 이렇게 똑 부러지게 주는지 내가 속 뒤집어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의지하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저의 역설을 한번 보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제 딸을 못 보여주냐면 여러분 보면 충격받아요. 너무 몰골이 그냥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오지만 몰골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죽으면 아마 경찰 조사 받아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요. 기도하는데 20년 만 20년이 지내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 놓고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와, 참 하나님 가혹합니다. 가혹해. 그런데 주중에 오면은 성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전부 다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싶어. 저는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또 부어줘야 되고. 저는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줄 놓지 않고 순종과 섬김의 이 길을 여러분 앞에서 롤 모델 될 수 있도록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주세요. 저마다 맞춤식의 고난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겨내줘요. 여기 아프신 분들, 여기 좀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다 생각난다고 제가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올라오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힘내주세요. 제가 수사법적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주님의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고 내일 가겠습니다. 잠은 안 오고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주권은 선하십니다. 요거 붙잡아 주세요.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그냥 나오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전화 안 해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옆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셔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데려가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데려가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도 못했는데 한 달 내내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통과할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겁니다. 제 목회 철학 오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함께 기도 나누고 함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검은 봉다리 하나 해가지고 더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 그리 강렬 인생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픔 있으면 목사님도 힘든데 그러지 마세요. 주세요. 다 끌어안고 저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따라 대속적 기도 드려야죠. 여러분 함께 드리셔야죠. 이 길을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좀 길어졌네. 죄송한데
기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시련과 연단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역의 때가 떠날 때까지 이 복역의 때를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종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우리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의 인생 걸음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고난이든 의의 고난이든 애매한 고난이든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이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운명선상에 내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그 모든 주인이 주시는 고난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뜻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이것을 감당 못하오니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붙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덮어주면서 광야길 잘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는 향료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귀한 아들들이 마음 담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올려드리며 허리띠 조금 더 졸라매어 목적이 있어 목적 연보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권속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 경제 물질적 양식 골고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맞구나 정말 경험하게 하사 순종함을 배우고 자족함을 배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써 나의 가족들에게
정말 당신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때로는 연단하심과 때로는 또 격려하심이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길을 나도 가긴 가야겠사오니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결단하며 예수님 한번 쫓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제주 충신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번 한 주간의 동선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